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특별한 죄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곳에서 풀려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정치적으로 힘이 센 관료가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은 똑같이 우리가 억울한 처지이기에 당신이 먼저 오해가 풀려서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왕궁으로 복직해서 날 좀 기억해서 당신의 지위로 날 여기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최소한 시위대장보다는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요셉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석방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해가 풀려서 석방이 됐는데 억울한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요셉이 그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2년간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냥 그 감옥에 가만두셨을까요? 더 고생하라고요? 더 훈련하라고요? 다 맞는 말일 겁니다. 분명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기 위한 그 계획하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인가? 묵상 훈련이요? 인내 연습이요? 이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장소와 대부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수많은 감옥 중에 왜 왕의 죄인들을 가둬놓는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어느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까? 어찌 보면 좀 안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무 재반을 다 관리하던 그 감옥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 분명 지금 이 감옥에는 이미 바로왕과 관련된 많은 죄인들이 벌써 있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들이 꿈을 꾸기도 했었지만 또한 이들이 꽤나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바로왕의 음식과 관련된 독살 시도가 있었고 먹거리와 관련된 두 관원장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최고급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창 감옥에 간수들이 채찍 들고 막 군기 잡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을 위한 감옥이니만큼 갇혀는 있을 뿐 편히 쉬고 잘 먹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대화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던 중에 두 명 모두 꿈을 꾸고 요셉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될 것이라고 해몽을 하죠. 요셉의 그 해몽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오해가 풀려서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죄인으로 밝혀져서 목 매달려 죽임 당합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을 지금 생각으로는 요리사, 셰프 또는 음식 관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담그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물부터 시작해서 술까지 왕이 마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관직이었어요. 왕의 신뢰를 얻은 고위 관료들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더 밀접한 신뢰관계가 쌓이면 국가 최상위 관료로 승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위원 중에서 최상급으로 올라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자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왕 바로 옆에 있는 권력자였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고위 관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떡 굽는 관원장도 셰프는 전혀 아니고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의 입맛을 살펴봐야 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젊은 관료들이 맡았고요. 정치계에 입문한 관료 중에서 이 샛별이라고 불리는, 이 루키라고 불리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왕의 총애를 얻은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항상 함께하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앞길이 창창한 정치인이 그 자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술 맡은 관원장은 좀 나이가 있는 정치인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의 음식에 목숨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터졌고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이 일을 조사하는 동안 이 두 명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이 두 관료를 잘 보필하라고 명령합니다. 친위대장도 이 두 관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한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친위대장이 굳이 이 둘을 죄인 취급하며 험악하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요셉이 아주 정중하면서도 센스 있게 예절에서 어긋나지 않게 이 관료들을 잘 보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에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왜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어 놓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아내를 이 요셉이 정말 겁탈하려고 했다고 믿었다면 고위 관료들이 머무는 그 최고급 감옥으로 이 요셉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저 흉악범들이 드글드글한 최하급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서 갖은 고문과 학대를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최고급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보내서 내부 행정 관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이 친위 대장도 요셉이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그 아내의 체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떼어놓을 겸 또한 곁에는 계속해서 둘 겸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자신의 그 최고급 감옥에 죄수로서 넣어서 아내의 체면도 살리고 그 감옥의 관리자로 계속 쓰겠다고 하는 계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요셉이 높은 관료자 2명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 해몽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최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오해가 풀렸고 이제 막 떠오르는 루키 같았던 그 떡 굽는 관원장은 독살 시도가 확실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서 매달려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2년을 더 지내야만 했습니다.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해낸 그 이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꿈을 신의 메시지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해몽이 정말 중요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그 해몽 소문을 듣게 되었고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부탁을 해서 이 요셉을 만나 자신의 꿈 해몽을 열심히 받아왔을 것입니다. 2년이면요, 하루에 한 명만 요셉이 사람을 만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을 때 2년이면 총 730번입니다. 이건 최소의 경우일 때고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수많은 고위 관직들을 만나서 해몽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왕실의 예절과 문화,
관습과 말투 등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이 관료들도 요셉이 믿고 의지하는 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간 애굽 왕실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유의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왕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에게 은연중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이 감옥에서 하나하나 조용히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또는 뒤로 음해를 하거나 독살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 요셉의 그 성품과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그 하나님을 바로 왕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감옥 같은 그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풍랑이 끝날까 애가 탈 때도 있고요. 그런 힘든 시간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참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요셉처럼 지금 이 풍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쓰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지금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불편한 이 내실을 다져나갈 때에 2년 뒤라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감옥 같은 그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내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